중간에 사고가 나서 된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날 때부터 이렇게 앞을 못 보는 분 아시는 분 있어요? 보신 분 있어요? 많지는 않죠. 근데 그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보질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 가지쯤. 첫 번째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사물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들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보면서 이 뇌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이렇게 다 작용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뇌 판단력도 보고 듣고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하는데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보질 못해요. 그 사고 구조가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얘기하자면 이 사람은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1절을 보면은 다시 한번 1절 보세요. 뭐라고 써있는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어때요? 날 때부터 병자가 다 눈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연약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주님께서 그냥 못 지나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겠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나를 주목하고 있겠구나.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주일날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에게 3년 6개월 동안 뭘 봐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제자들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봤지만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제자들이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 맹인 보지 못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냥 지나친다. 그러려니.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눈입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눈이 돼야 되는데 주님의 눈이 화려한 거, 좋은 거 이게 아니고 불쌍히 영혼들, 복음 들어야 될 영혼들, 고통받는 영혼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눈도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화려하고 좋은 거 보지 마세요. 주님의 눈은 그런 데 있지는 않아요. 내 생각이 화려하고 막 휘황찬란하고 있잖아요. 그거 좋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가운데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힘드신 분이 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이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여러 가지로 뭔가 힘들어서 근심 걱정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주목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를 이제 보시고 주목하고 있으니까 2절에서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뭐라 물으냐면 2절 보세요. 어떻게 물었는지. 중요하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주목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보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주님, 저 사람이 저렇게 평생 저렇게 보지도 못하는 것들 보지 못한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는 제자들의 질문은요. 그 당시 사람들의 질문이었어요.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복음서에 설교를 하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그 설교 여러 번 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죄인의 집안으로 생각했어요. 죄인의 집안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면은 그 육신적인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때문에 집안 전체가 죄인의 집안으로 속한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면은 저 집안에 누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든지 부모든지 뭐 조상 누구든지 죄를 졌기 때문에 저렇게라고 하면서 낙인을 찍어버려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데 제자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어떤 관점으로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눈을 못 뜬다는 거예요. 두 가지. 저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누가 어떤 사람이 문제가 많았잖아요. 아, 저 사람 뭐가 죄가 있어서 그러구나. 겉으로는 얘기 안 해도 속으로는 저 사람 죄 져서 그래. 죄 지니까 저런 상태야. 자꾸 어려운 일만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이거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학자가 그래요. 유대교 학자가 사람이 아직 모태 있을 때에 이 임신해가지고 아이가 이게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때에도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엄마 죄든지 누군가로부터 죄를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헬라 철학자 플라톤과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영혼에도 악한 영혼과 선한 영혼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영혼이고 태어날 때부터 선한 영혼, 그렇게 단정한다는 거예요. 또 구약에도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에게 영향력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한 게 뭐냐? 조심해야 될 건 부모의 죄가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유전되는 건 아니라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책을 읽어보셨냐면 아주 오래됐는데, 가문에 무슨 저주를 끊어라, 이런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집안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무슨 대대로 가문에 저주가 있는 것처럼 착각한. 여러분, 그거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면 알아요. 점쟁이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 집안에 조상에 누구가 죄를 지어서 당신이 지금 이런 걸 다 점쟁이들 그렇게 해요.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게 아니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부모의 죄가 그대로 자녀에게 유전연이한다. 여러분, 죄는요 자기가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고요. 물론 성경에서도 죄를 져서 하나님이 질병으로 치고 여러 사건으로 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이 죄를 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럼 하나님이 딱 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칠 때가 있다고요.
질병으로나 여러 사건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고난이 임할 때에 다 무슨 죄 때문일까요? 아니라고요. 구약에서 욥기 보세요.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인데 욥이라는 사람 고난을 당하는 거 보세요. 죄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고난 당하면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합니다. 내 판단으로 상대방을 정죄하면요, 하나님 그런 거 싫어요.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저러니까 저런 거야,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심판자가 돼가지고 저러니까 저런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똑같이 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생각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과 사람들의 관점. 사람들은 어떤 질병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저거 누구 죄 때문이냐, 자꾸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원인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위한 거예요. 맹인 있잖아요. 날 때부터 못 본 사람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죄나 부모 죄거나 집안에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아주 과거지향적으로 정죄한다고요. 우리가 그런 실수 되게 많이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남을 판단할 때. 당신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쓰시는 거. 할렐루야?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맹인된 건데 누구 죄 때문에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이게 주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실수하는 거 그렇다. 자꾸 과거지향적으로, 과거에 묶여서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해요, 사람을. 주님은 안 그래요. 과거지향적인 아니에요.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이고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눈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있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를 보니까 아픈 사람도 많고 참 힘든 사람도 있고 되는 일도 안 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죄를 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라고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당신 죄를 졌으니까 회개해 이렇게 하냐? 아니라고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며 중보해줘야 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자들이 놀래요. 제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으로 저거 죄인이야 라고 하지만 주님은 No!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그를 고쳐서 그가 장차 하나님의 간증하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 나 고쳤다. 평생을 그 뒤로부터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병을 갖고 태어난 것은 왜요? 그 병을 통해서 예수님이 치유를 통해서 그가 간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의 고통받는 사람에게 자기가 똑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통해서 치유를 받았다고 간증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가까운 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차를 한잔 하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부목사 때 일어났던 얘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섬기던 교구에서 어느 남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아주 직장이 좋은 직장이었대요. 근데 무슨 공사를 하다가 감전이 돼가지고 이 팔 하나를 잘렸대요. 수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의수라고 그래서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하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옷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실망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나? 내가 무슨 잘못했나? 직장생활 잘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고속도로 가다가 운전하다가 이게 갓길에 이렇게 탁 부딪혀가지고 차가 뒤집혀 있는 거예요. 뒤집혔는데 막 차에서 연기가 나는데 정신이 든 거예요. 근데 창문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자기성 의소는 갈고리로 창문을 깨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가 불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 만약에 자기 손이 의손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불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이 사람이 그 손을 내밀면서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나 살렸다고 간증하기 시작하더래요. 모든 사람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정죄하는 마음만 없으면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듬어서 귀하게 쓰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눈이 감았다고 죄인이라고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쓰시고자 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고쳐주려고 할 때 주님이 4절을 얘기합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우리 방송실 센스가 있습니다. 내가 기침을 하는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가 아침 낮임에 이 낮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와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뭐예요? 어둠을 물러내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죄로 눌리고 죽음의 그림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빛으로서 그들에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다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래요? 아직 낮인데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나를 보내셨다. 누가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하소. 이 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죽는 사건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죽기 전에 이 공생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뜻 한 영혼을 살리는데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죽음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한 영혼이라도 살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살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사건은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그 십자가 사건이 오기 전까지 한 영혼이라도 살리겠다. 그래서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빛을 보는 거. 보이지 않던 사람의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고치시냐? 6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이르실 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게 6절과 7절이 예수님이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땅에 침을 뱉고 진흙으로 그의 눈을 바르셨을까요? 이 주석을 봐도 여러 책을 보면 이게 효과가 있다. 여러분, 요즘에 그 공원에서 진흙 받고 다니는 사람 있죠? 혹시 여러분 그럽니까? 저도 좀 하고 싶은데 여긴 진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맨발로 집에서만 다니지. 사람들 많이 다녀요. 그래서 이 어느 책에는 이 침과 진흙을 잘 섞어서 눈에 바르면은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무슨 그 당시 사람들이 약이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이렇게 막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약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상처 나면 어떻게 해요? 촥 침 발라서 그냥 싹 그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 그 옛날에 그랬잖아요. 침 발라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은호인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그 진흙을 으겨서 눈을 이렇게 탁 댔을 때 그 감촉을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은 가장 인생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게 눈이라고요. 근데 그 누구도 그 사람 눈을 만지지 않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만졌어요. 저는 이게 감동이에요. 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상종을 안 하고 누구도 그 사람의 눈을 만지지 않는데 주님은 그 사람의 가장 고통스러운 눈을 만질 때에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감촉을 느낀 거예요. 아마 처음으로 자기 눈을 만진 분일 수 있어요. 감동이라고. 여러분, 이게 악수를 하거나 누가 이렇게 접촉을 하면은 놀랍게도 그 사람의 마음이 전해지는 거 아십니까? 좋아하는 사람은요, 좋아하는 기운이 싹 들어간다고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안아보면은 좋아하는 느낌이 든다고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느낌이 든다고요.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 눈의 감촉을 만졌을 때에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졌겠어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맹인은 더 깊이 있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감각이 몇 배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눈을 만지는데 놀랍도록 자기를 사랑하는 눈을 만지는 거예요. 감동이에요, 감동.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냐면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고쳐줘도 되잖아요. 왜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냥 좀 고쳐주지 왜 저쪽 가서도 씻으라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남쪽에 있는 연못인데 거기 가서 또 가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또 무릎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께서는 이게 성경에 보면 치유하실 때에 오늘 표울에도 있지만 순종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딱 축복할 때 포인트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언제 축복 주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순종할 때 주는 거예요. 순종할 때. 이 순종을 거부하면 축복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그 신앙생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축복의 순간들인데 모두 다 순종할 때였어요. 진짜 주님을 잘 믿고 주님 그 믿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서 뭐를 뚝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중심을 볼 때에 그 순간에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크고 작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을 거부하면 축복을 거둬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일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할 때 나가야지. 내 생각이 다르다고 이 맹인이 아니 좀 고쳐주지 무슨 맹인, 난 맹인인데 걸어가라고 어떻게 가라고 라고 하면 못 고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믿음도 따라가야 돼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할까요? 안 해줘요. 왠지 아세요? 믿음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한 줄 착각한다고 그래서 교만해져요. 하나님 그런 사람 싫어요.
나중에 그런 사람은 다 뺏어요. 왜? 왠지 아세요? 자기 위주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진짜 여러분, 은혜 받고 축복받기 원하시는 분은 순종 잘해야 돼요. 다른 건 못해도, 아멘!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 축복의 문을 열어주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복을 받으려면 순종하는 순종. 가라. 근데 왜 실로암으로 갈까요? 실로암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 있는데요. 그 길이가 500m가 돼요. 아주 커요. 근데 이거 역사적으로 보면은 남유다 왕인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지금으로부터 이 기원전 700년 전, 이 예수님의 사건이 있기로 700년 전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막 쳐들어갈 때에 큰일 났거든요. 아수르가 저어서 모두 다 이렇게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확 싸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모든 것이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다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어떤 생각이냐면 이 기온 시냇물을 위로 흐르던 것을 이 지하로 흘러가지고 성전까지 이끌어가는 수로를 만들, 그게 실로암이에요. 그러니까 지하를 통해서 물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포위를 해가지고 물을 공급할 수 없을지라도 이 지하로부터 계속 나오는 게 실로암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로암이 이 8장에서 제가 얘기했죠. 초막절에 7일 동안 행사가 있어요. 뭐예요? 제사장이 황금 주전자를 가지고 아침마다 실로암 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사람들이 쫙 행렬을 따라서 나팔을 불고 종려가지를 막 흔들고 찬양을 하면서 어디? 성전에 부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상징하고 두 번째로는 초막절이 다 끝나면 또 농사를 볼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른 비를 달라고 하는 소망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실로암 크게 내가 생명의 물이라 생명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로암 자체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상징하는 건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것은 너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7절 보니까 가로치고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가 실로암이에요. 그럼 이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아까 4절 때가 아직 나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 똑같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냄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치유는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 나가야 돼요. 주님 말씀 갔어요. 그래서 7절 하반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할렐루야. 평생토록 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로 씻음 받은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예요. 8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 사람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구걸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한 곳에서 구걸하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 나는 보지 못하리.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지금 눈을 떠서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9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고는 자기 말은 내가 그러라. 너 당신 그 사람이야? 구걸하던 사람? 앞을 못 본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아닌 것 같아. 그 사람은 나 맞다고.
나 치유받았다고. 어떻게 이렇게 됐어? 어떻게 눈을 떴어? 어떤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랬더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11절이 전부 다예요. 치유예요. 내가 못 봤는데 예수가 나한테 와서 나에게 눈을 만지고 진흙을 우겨가지고 실로암 못에 갔더니 그 말 그대로 순종했더니만 씻어보니까 나은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간단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간단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순종하면 되는데 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내 경험이 앞서는 거예요. 내 지식이 앞서는 거예요. 그게 될까? 자기 생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순종의 백성이 돼야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야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복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데 복 받으려고 한다고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연이라도 일어나잖아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죄를 져야 돼요. 왜요?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하니까. 순종해야지 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치유할 때나 기적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너에게서 순종을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교회를 섬기는 거, 또 이러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다 순종이에요. 순종이 없으면 안 돼요. 어느 순간 불순종이 내 마음에 탁 자리를 잡아서 마음이 강팍하잖아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해보세요. 순종하지 않는데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일어날 수 없어요. 순종해야 돼요. 내 생각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 그러면서 12절 이르되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음 받은 그 사람은 예수를 못 봤어요. 왜요? 안 보이니까. 말만 들어서.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이게 감동인 것 같아요. 내가 볼 수 없지만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 하지만 그 말씀 앞에, 음성 앞에 순종만 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구약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열심히 읽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부터 은혜 받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경 하루에 서너 장 읽은 거 쉴 것 같지만 습관이 안 되면 또 힘든 거예요. 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다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제 마음속에 순종을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읽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순종하자. 이건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내가 제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다짐을 해서 훈련하는 거,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세요. 성경을 많이 읽고 적게 읽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훈련돼야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있어요. 유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가 되는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하면 절대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서 성경을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감동으로 축복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라고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젊었을 때 하나님 쓰지 않았어요. 다 나이가 들어서 나이 많은 80세 때 썼다고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 젊고 왕성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꼬꾸라뜨려가지고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하고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나이 들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나를 쓰실까? 오케이. 순종하면 쓰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백성. 아, 나는 젊고 능력 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축복이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